저희 부부는 목요일부터 버지니아 연회에 참석하고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연회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먹고 마시는 모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연회란 우리 지역별로 연합감리교회의 행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내에 1200여 개의 교회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들 약 3000여 명이 모여서 감독님의 주관하에 1년 동안의 주요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의 차지 컨퍼런스, 구역회가 전체 연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정말 하루 종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예배와 기도, 성찬식, 또한 한 해 동안 은퇴한 분들, 그리고 한 해 동안 천국에 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연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목회자 안수식과 파송식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연회의 중요한 어젠다는 내년에 있을 연합감리교회 법을 4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총회, 그리고 감독을 뽑는 중남부 지역 총회의 대표단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내년도 총회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동성애자 허용 등의 심각한 이슈들을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표단 뽑는 것도 신중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 수요일 밤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톤에 있는 임마누엘 AME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모임 때마다 가졌습니다. AME 교회는 아프리카 감리교회로 우리 연합감리교회와는 형제 교회입니다. 수요 저녁에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있던 그 모임 중에 총을 난사해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으로 인해 기독교회는 물론이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고 많은 교회들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1살의 백인 청년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데 타인종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이 이토록 무서운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민족 간, 종교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분열과 대립과 미움이 종식이 되고 화합과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조 감독님의 부임과 더불어 시작된 하루 1시간 기도운동. 우리 교회도 그 언약교회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참여하는 언약교회가 전체 연회의 3분의 1이 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또한 작년 연회에서 통과시킨 Imagine No Malaria.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년 추수감사 때에 구호 헌금을 모아서 연회에 보냈고 지난 이웃의 날 수익금으로도 헌금을 보내는데요. 100만 불을 목표로 10만 명에게 모기장을 제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자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모아진 총 모금액이 좀 잘 나오지는 않지만 86만 4,540불이 달성되어서 86,454명에게 모기장을 보내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즉시 조 감독님이 우리 100만 불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그 자리에서 2,000불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감리사 중에 한 분이 즉석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 모인 분들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우리 자발적으로 말라리아 퇴치 헌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감독님이 이에 허락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20분을 넘어갔고 다음 순서를 위해서 마감할 후에 끝이 났는데요. 그날 모아진 모금액이 28,000불, 그리고 약정 헌금이 22,000불, 총 5만 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1만 불이 모금되었다는 보고를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아마도 여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100만 불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마가 연합감리교회 목사로 재파송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서 주님과 또 여러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돌아오면서 2년 전 부임할 때와 같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교우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Happy Father's Day. 네, 같이 해볼까요? Happy Father's Day. 아버지들 축하드립니다. 아버지들에게 왜 꽃 한 달아 드렸냐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데요. 아버지들에게 제가 그런 말이 나올까봐 작은 정성의 책갈피를 드립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아버지 날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아버지로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아버지 날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께도 감사하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도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고 사랑을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하자, 이런 말 아마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들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저는 과거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자녀들이 만나는 최초의 권위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힘에 눌려서 살아온 분들이 많이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나 아픈 기억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용서가 힘들어도 우리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쓴뿌리가 자라서 마음에 깊은 멍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친자 관계는 아니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처음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다시 디모데를 만나 그의 전도 여행에 동참을 시키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 후 바울이 감옥에 체포되어 감옥에 갈 때까지 늘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서로의 마음을 위로했고 전도 여행에 동참했고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의 사역이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순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습니까? 바울은 일생의 경험을 통해 후세대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교훈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교훈들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으십시오.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렸을 적부터 배운 성경을 확신하면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삶에서 4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교훈을 얻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돼,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고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각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는 도덕과 문화의 기준은 바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삶의 이정표로 삼는 사람들은 17절에서 말씀하듯이 2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being,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doing, 성숙한 인격으로 선한 일을 도모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란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는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바울과 디모데는 평생을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GPS,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GPS를 통해서 잘못 길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삶의 이정표로서 틀림없이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의 전파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4장 1절 2절에서 디모데에게 비장하리만큼 엄중하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만족을 위한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식인들은 인간이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과 뉴에이지 운동의 눈길을 돌립니다. 실존주의 철학 사상가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며 무신론을 옹호하고 학계의 사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말씀의 복종을 강조하는 하나님보다 복을 주겠다고 외치는 물질의 우상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를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맺는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등 모든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따라올 자들이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지 하며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고 그들 안에 있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이지만 전도에 많은 부담을 갖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하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관심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대화의 결론은 항상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후에 제 마음이 어떻게 평화롭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대화의 방향이 이렇게 처음과 달라지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것 같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려한 것과는 달리 진지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느 해에는 제가 한국에 개척하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전도팀과 함께 나가서 그 교회 교인들을 훈련하며 노방전도도 나가고 가정 신방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찾아간 그 가정에 주인 부부와 함께 아주 험상궂게 생긴 두 사람이 차렷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이 안기부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초청을 받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금 긴장되고 위축이 됐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언제 또 보겠는가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분들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고 진지하게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앞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순수하게 예 라고 대답을 했고 저와 함께 기도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에 며칠 후에 있었던 이웃초청의 날 잔치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찾고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하얀 못이 한복을 차려입은 두 거대한 사람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못이 한복을 착 입고 저는 그 두 분 사이에 끼어서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후에 그 집 주인이 저에게 기뜸해 주시기를 그들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몫을 하게 될 것이라 하시면서 두 사람을 전도하셨지만 200명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십시오. 성경 말씀 많이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우리 혀에 할 말을 놓아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후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후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음을 말하면서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요즘 well dying, 어떻게 하면 삶의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긴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의 삶이 허양과 방탕의 길로 빠지게 된 이야기를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일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적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한편은 소심하고 내성적이었고 윗병을 앓을 정도로 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남겨준 그의 신앙의 유산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으니 디모데는 그 영적인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예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복음 사역에 열심을 다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그 에베소
전체를 소동이 날 정도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 여신의 제사에서 이 여신은 우상에 불과하다 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에게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결국 디모데는 바울의 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도자의 직무를 끝까지 담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조나단이라는 이 사람의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적에 일찍 돌아가셨고 대신에 아들이 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응원해주는 신앙이 좋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조나단은 풋볼을 아주 좋아했지만 워낙이 그의 체구가 왜소했기 때문에 대학교 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조나단을 본 코치가 팀에는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본선 게임에 출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선수로 뛰던 안 뛰던 상관없이 게임이 있는 날이면 영락없이 찾아와서 아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을 가려던 조나단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봐야겠으니 오늘 연습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자 코치는 오늘 연습만 아니라 토요일까지 게임이 있는 날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토요일 풋볼 게임은 최악이었습니다. 조나단의 그 풋볼팀은 상대팀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조나단이 벤치에 나타났고 코치에게 자기를 선수로 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코치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를 처음으로 필드에서 뛸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나단이 들어간 이후로 이 게임의 전세가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동점을 이루어냈습니다. 놀랍게 마지막 몇 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조나단은 상대방의 볼을 인터셉트해서 그 골을 들고 열심히 뛰어가 골라인에까지 가서 멋지게 터치다운을 했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될 텐가요? 할렐루야. 어찌되었던 게임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다 조나단에게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조나단은 정말 그날의 게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코치는 라커룸의 이 한 구석에 앉아있는 조나단에게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조나단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가 그렇게 놀라운 게임을 오늘 보여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나단은 눈물 어린 얼굴을 들고 코치님,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살아가실 때 언제나 우리 팀 게임에 오셔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코치님,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 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버지가 제가 출전한 첫 번째 게임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그동안 믿어주신 대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나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늘 그 아버지가 자신 곁에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고 조나단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떠나간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영적인 자녀들에게 성경만이 참된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후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라는 것,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일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또한 어머니를 본받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모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